59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 단락을 나눈 것은 뭐 내용으로 딱 그 단락이 끊기진 않아요. 단지 그 양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눈 것뿐입니다. 강의 시간을 줄이려고. 자, 치인 사천 막약색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구두쇠만 못하다. 이 구두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물론 저도 처음부터 도덕경을 읽자마자 뭐 알 수는 없죠. 참 어려웠죠. 이 부분 특히. 근데 이게 이제 구두쇠는 돈을 쓸 줄을 모르고 계속 모으기만 하죠. 아, 지독한 구두쇠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스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의 애민치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치인사천은 이제 하사의 애민치구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사는 먼저 치인을 한다. 그 다음에 사천을 한다는 것이죠. 뒤에 이제 결론부에서 나옵니다만은 성인은 사천을 먼저 하고 치인을 한다. 성인이 섬기는 하늘은 정말로 살아있는 참된 신이죠. 위대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사의 치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로움은 남과 다투죠. 다투어서 이기는 것. 그 최후의 승리자는 이제 왕이 되겠죠. 왕은 자신의 그 왕조를 더 번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을 섬기는 것이죠. 이거는 우상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구체적인 사건도 있어요. 뭐 전쟁이나 뭐 혼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왕조가 번영하기를 또 뭐 기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정당화하죠. 나는 하늘의 명령으로 지금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의 그 카리스마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뭐 이 꿈에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것뿐이죠. 이게 그 원구단, 네, 그 대한제국의 그 하늘을 섬기는 그 재단이죠. 여기 이제 황궁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원구단이 다 이제 다른 거 없어지고, 요 황궁우라고 하는 것만 지금 그 조선호텔 앞에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도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기 황궁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그 대한제국이죠. 이제 그 어떤 조상의 그 어떤 위패를 모시는 곳이죠.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왕조는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권한이 없죠. 천자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대한제국은 이제 독립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이거 다 말이 독립국이지 뭐 어떤 허수아비 정권이죠. 일본이 자신이 이제 자신들이 그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버린 것이죠. 독립을 시켜서 그 명목상이 여하튼 황제죠. 여하튼 그 황제가 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이 정말로 그 신이라면 그 제사를 받아들여 갖고 대한제국이 번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제국이 금방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거는, 이 천은 분명히 그 저 우상이라는 것, 아무 사람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사는 이제 이 치인사천을 한다. 그래서 이 사천,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사로움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그 사사로움의 정점,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 미신, 그러니까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치인사천은 다시 말해서 하사는, 또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천하 백성은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 누구든지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허상이죠. 당연히 미신도 허상의 가짜신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미신의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 29장에서 장욕취천하의 위지할 때, 취천하죠. 권력을 잡겠다는 거죠. 위지, 내 맘대로 뭔가를 하겠다.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랑이 아니다. 미신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 간접적으로 말했죠. 직접 미신을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말한 건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충분히 미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 그걸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4장에서 보면 상제지선할 때 코끼리 상자지만 간접적으로 상제, 윗상자 상제를 얘기했죠. 이거 우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원구단에서 섬기는 그 대상, 상제죠. 하늘, 하늘 위에 좌정한 그 신, 상제죠. 저급한 우상,
이 백성 이 추구, 이 만물 이 추구할 때 그 지푸로 만든 개도 민간들, 그 서민들이 소소한 복을 비는 그런 대상이죠. 정, 이것도 미신이죠. 거북점, 거북 등딱, 배딱지죠. 배딱지를 태워가지고 금 가는 걸로 점을 친다. 그게 하늘의 뜻을 알릴 리가 없죠. 미신행이죠. 물론 이걸 빗대어서 성인은 천하정, 천하백성에게 그 위대한 하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예언자죠. 원래 정의 의미는 미신행위를 하는 그 점술가죠. 정인. 예. 47장에서도 얘기했죠. 규유, 불규유, 견천도 할 때 규유. 창문을 엿본다. 창문을 틈으로 옆을 그 별의 운행을 보고 미래를 점친다. 별의 운행이 하늘의 뜻을 알려줄 리가 없죠. 제사, 이것을 제사, 제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의식 절차를 진행한다. 상제를 섬기는 그런 행위죠. 이런 거 다 미신행위죠. 그렇다. 하사는 또 도를 모르는 모든 철학백성은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인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색. 그래서 이 화기광 동기진 할 때 3장에서 화기광 이 애민치국이죠. 모든 사람과 빛을 모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우러지는데 그때 진이라는 건 바로 도에 대한 어떤 의심이죠. 의심이 티끌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무지무욕으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기의 힘으로 가라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기진이 되는 거예요. 또 26장에서 종일행 물리치중할 때 바로 그거죠. 종일행 애민치국이죠. 애민치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재물, 명예, 권력, 그 유혹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을 가라앉히려면은 없애려면 유혹을 소멸시키려면은 이기려면은 치중 바로 무지무역이다. 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색입니다. 색이라는 거 그래서 분리치중이라는 건 그 구두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사랑해야 한다. 색이라는 것은 도를 사랑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도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유할 때 부음 의심이죠. 포양은 믿음입니다. 성인은 늘 도를 믿고 있지만 의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또 도를 사랑한다. 그것이 충기죠. 무지무욕을 전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그 기의 힘으로 의심을 해소합니다. 위화, 해소. 그러니까 또 그 신적인 생명력, 희연이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이 53장이네요. 행어대도 유시시에 유시 하사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성인은 바로 그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입니다. 사사로움을 말하죠. 사사로움을 주고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미움이죠. 미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푼다고 하지만 늘 누구든지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죠. 명목상으로는 베푼다고 하면서 욕심을 숨기고 있다. 사랑이 사사로움이니까 사사로움은 미와 추, 선과 벌써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또 허상이죠. 허상이니까 또 미신이라는 그 우상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이죠. 미신 그거는 그릇된 믿음이죠. 그런 것입니다. 색은 그 반대죠. 시와 색. 베푸는 것은 안 되고 모든 것을 끌어모은다. 구두쇠처럼 이렇게 이제 대비되죠. 예. 이런 얘기죠. 성인은 구두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유, 색, 시, 조복. 오로지 끌어모은데 성인은 오로지 끌어모은다. 이 동사로 쓰였죠. 여기서는 아주 강조해서 오로지 부유 이로써 일찌감치 도에 그렇죠. 도에 승복하는 것이죠. 도가 들어가야만 하겠죠. 이 끌어모으는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오로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이 승복한다고 하는 것은 끌어모은다. 부유색 이거 보십시다. 여기 구두쇠. 이거는 이 구두쇠는 이 돈통에 돈이 가득 들었는데 그래도 욕심이 나가지고 이걸 쓰질 않고 계속 끌어봐서 쳐넣는 것이죠.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게 성인이라는 것이죠. 지독한 비유죠. 이거는 뭐냐? 바로 도에 승복한다. 도에 승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굴복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도에 맡기고 도만을 따라간다. 도를 믿고 사랑하며 오직 도만 따른다. 뭐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오직 도만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천자라는 이제 의미인데 성인은 하늘의 아들이죠.
왜 제가 천자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앞에 하사는 이제 치인 사천이죠. 이거는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 권력자는 왕을 이제 천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인이야말로 참된 천자죠. 그 하늘의 아들이고 현동은 바로 그 천자들의 나라죠. 현동의 백성은 모두 천자입니다. 보통 권력 국가에서의 천자는 딱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동은 모두 천자죠. 하늘의 아들들의 나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 조복이라는 것은 현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인들은 모두 도에 승복한다. 오직 도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자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 표현 4장에서 몇 번 인용을 했죠. 오부지수지자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로부터 나온다. 자기 고백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의 아들. 도는 무다. 알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너무나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성인은 스스로 곡신이니까 그 신을 낳는 신. 너무나 위대한 신이다. 그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21장에서 공덕지영 유도 시종할 때 공덕, 무욕의 덕이죠. 그 위대한 깨달음을 주는 묘의 사건을 주는 그 위대한 존재. 그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위대한 존재를. 공덕지영이라는 성인의 모습이죠. 공덕을 누리는 성인의 모습. 무욕의 덕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유도 시종. 오직 도만을 따른다. 도만을 따른다. 도 아니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생 자체가 도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또 도자, 동어도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이죠. 도를 사랑하니까 그저 끊임없이 도를 따라가면서 도와 닮는 것이죠. 도가 이끄는 대로 인생을 영위한다.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색, 구두쇠요. 하나도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39장 이걸 인용해 봤어요. 후왕, 자위, 고가불고. 후왕은 성인이죠.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을 고가불고를 자처한다.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 이거 뭡니까?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리하기는 합니다. 다른 짐승보다 영리하기는 한데 도를 모른다면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를 사랑함으로써 짐승에 처지에 불과한 내가 도를 사랑함으로써 천자가 된 것이죠. 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대한 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또 믿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도에 맡기고 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도 조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조이, 일찌감치 죽어 있죠. 조이. 하사는 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죠. 하사든 성인이든 지금 살아있죠. 똑같죠. 그러나 하사는 이미 죽어 있고 성인은 이미 살아있다. 일찌감치 도에 승복함으로써 이미 살아있다. 왜냐하면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도라는 것은 무슨 사후에 누리는 복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미 도의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비가 되죠. 조라는 글자로 해서 하사의 어리석음과 성인의 그 참된 슬기로움, 지혜로움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도에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존재에게 승복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으로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복, 위지, 중적덕. 중적덕 즉 무불급. 초복, 일찌감치도 승복하면, 도에 승복하면 거듭덕을 쌓으며, 거듭덕을 쌓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덕을 쌓는다 할 때 이 중적덕, 이 지라는 걸 보면요. 지는 좀 멀죠. 그것. 이건 하사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인에게 하는 말이라면 시위 이러죠. 위지.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이제 권유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사는 늘 덕을 좀 쌓기를 원하죠. 인의 예지 이거 실천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덕을 잘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쌓을수록 그걸 지키고 싫은 마음은 안에서 더 억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사는 덕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인은 조복, 일찌감치 도에 승복만 하면은 저절로 덕이 쌓인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인의 덕은 성인의 삶 자체죠. 성인 자신이 덕이죠.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한다.
단지 도에 승복하기만 하면 성장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덕은 상덕 또는 무의죠. 무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도에 승복하기만 하면 도가 나를 키워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만. 1장, 바로 1장에서 현지, 우현, 중묘지문 할 때 현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가고 또 간다. 현은 거듭 새로워지면서 성장하고 완성된다. 이런 얘기죠. 중묘지문, 중묘. 바로 도에서 오는 그 묘의 사건. 그 기죠. 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문이라는 건 의지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생기축지란 말을 제가 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인은 백성을 낳고 기르죠. 또 도도 성인을 낳고 기르죠. 이런 것입니다. 낳고 기른다. 살아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38장에서 상덕, 부덕 이랬죠. 부덕. 덕스러워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단지 그냥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규범적도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규범적도는 어떤 정해진 거죠. 규범.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죽은 것이죠. 근데 성인의 덕은 성인의 삶 자체다. 그 덕은 스스로 성장한다. 무지무용무의는 그냥 그게 어떤 규범이 아니에요. 성인의 삶 자체이며 그것이 더 강화된다. 저절로 강화된다. 이런 얘기고요. 중적덕 즉 무불급. 무불급.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 이 성인이 이거는 이긴다고 하는 건 승과는 다른 거죠. 승이라는 건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건 뭔가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극기 훈련할 때 극기는 나를 이기는 것이죠. 근데 이 성인이 뚫어야 할 난관은 이 허상입니다. 사사로움이라는 허상이죠. 신적자 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상이라는 난관, 사사로움이라는 난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물론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이죠. 학문, 거짓된 지혜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고 이 미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사로움보다 높은 거죠. 신의 이름으로 한 그 어떤 허상인 것입니다. 빚어낸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사로움보다 높죠. 신의 이름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꼼짝 못하죠. 자기가 빚어낸 것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쌓음으로써 사사로움, 재물, 명예, 권력이죠. 학문의 유혹을 그걸 이겨내고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을 하는 그 허상을 이겨내고 그러면 신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은폐하는 것이죠. 죽음. 결국 사사로움은 허상이니까 죽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긴다. 그러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신적 생명, 현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죽음을 이긴다. 이런 얘기죠. 사사로움과 미신과 죽음을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승자강할 때 이 자는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을 이김으로써 여기서 승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어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한 것에 불과하죠. 이 극입니다. 사실은 나를 이긴다. 거짓자니까 이걸 이겨야 되겠죠. 신적 생명이 강화되면서 사랑의 힘도 강해지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기영, 수기욕 할 때 영, 이거 도가 주는 영이죠. 후왕의 영에 도의 친구라는 영에 이 영에는 내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욕을 지킨다. 모욕이라는 것은 이거를 느낀다면 이건 사사로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모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큰 영예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욕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건 내가 이 사사로움이 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움을 이김으로써 그 욕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곡신불사 바로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곡신. 또 상제지선 결국 상이라는 게 뭡니까? 상은 인생 자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총체입니다. 그것에 죄는 물론 이거를 신으로 말한 것이 신이 아니죠. 그것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탄생,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곡절을 겪어서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보낸 다음 지금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죽겠죠. 육신의 죽음이라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건의 주인이다. 죽음까지도 나의 인생에는 꼭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모든 것을 이겼으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신적 생명을 이렇게 잘 살아내면서 참된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용으로 또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겠죠. 전개될지는 또 다음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